안녕하세요.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주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강경하다는 것은 바울의 대적들의 중상모략 비난을 그대로 언급한 것입니다. 유순하다, 개역 성경에는 겸비하다. 이것은 당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의 저작 가운데 비열한 영혼을 언급하는 데 주로 사용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인들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온유하고 소심하지만 정작 떨어져 있을 때는 마치 저만치 떨어져서 크게 짖는 겁쟁이 개처럼 담대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자기들을 방문했을 때 어떤 권위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권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이 편지 중간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자신의 명성과 자신이 선포한 진리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면한다 이 단어는 당시 명령권과 통치권이 있던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정중한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탁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온유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관용이란 헬라어에는 범죄자에게 관대하고 인자한 재판관처럼 아량을 베푼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엄하고 권위 있는 재판관처럼 행세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적자들에게 그런 비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2절,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은 교인들 역시도 거짓 사도들의 괴계에 넘어가게 된다면 바울은 그들에게도 강압적이고 담대한 태도로 치리할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격려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잘못된 지체를 징계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3절,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입고와 육체를 따라 두 표현이 대꾸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라는 것은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라는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결국 복음에 대한 불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이고 투쟁입니다. 영적 투쟁, 즉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사이의 투쟁입니다. 이런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무기입니다. 육체에 속한 무기는 인간의 지혜와 철학과 세상적 힘 등입니다. 영적 투쟁에서 육체에 속한 세상적 무기들은 무용지물입니다. 영적 투쟁에서의 무기는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영적인 무기를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견고한 요새는 비유적으로 쓰였는데 논쟁자가 자기의 의견을 공고히 해서 상대방에 대항하는 논증과 추론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은 이런 요새에 둘러싸여서 어느 누구에게도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궤변이란 단어는 사람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논리나 추론을 암시합니다. 사상의 세계가 하나님과 사탄이 실제로 격전을 벌이는 곳입니다. 5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견고한 진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모든 주장, 모든 이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의 이론이나 합리화를 뜻합니다. 이런 포괄적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의 결과는 인간의 지식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인간의 지성적 영역에서 죄와 사탄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로 헬라 철학의 왕성한 활동 공간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철학적 사고와 이론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정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합니다. 사로잡는다는 것은 원래 전쟁 포로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생각들이 전쟁 포로처럼 붙잡혀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되어야 함을 드러냅니다. 전쟁 포로로의 결박이 일반적으로 압제와 불행을 상징하는 것과 달리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6절,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권위를 행사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순종하게 된 이후에 그렇지 않은 소수에 반역하는 무리들을 엄중히 다루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개역 성경은 외모만 보는도다 하고 직설법으로 번역해서 탄식의 의미를 나타냈고 우리말 성경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라고 명령형으로 번역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바울은 내면적 실체를 바로 알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나는 편지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은 나를 편지로만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비난한 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고린도 교인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해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편지들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뉘앙스보다는 편지 내용을 비아냥거리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편지에 나타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날조하고 왜곡시키려 했던 거짓 사도들의 농간이었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바울이 지니고 있는 온유함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것입니다. 시원치 않다는 단어는 원래 멸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당시 철학과 수사학과 웅변술에 익숙했던 청중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울의 화술에는 유창함과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1절,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보는 그 모습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행동 그대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꾀임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이중적인 성격의 사람이고 변덕이 심하고 편지에서 한 말과 직접 대면할 때 하는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이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고한 지는 우리 안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견고한 지는 영어로 stronghold입니다. 말 그대로 스트롱하게 홀드,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그 지식을 대적합니다. 스스로 높아진 주장이 있어서 삶에 적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도 그래도 그렇지만 이라고 막습니다. 마치 담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높아져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사탄의 진을 파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무기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런 무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인간의 주장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쌓아놓은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만이 이러한 장벽들을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기를 갈고 닦는 날 되기 원합니다.